설교 제목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배운 진리. 오늘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솔로몬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혜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그 책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때 부럽잖아요. 나도 이제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때 그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어떤 때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어떤 때 사업 잘하기 위해서, 어떤 때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 삶을 잘 매니지하려고. 하지만 솔로몬은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흔쾌히 지혜를 주어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또한 솔로몬은 지혜를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잠언을 읽다 보면 너무 투마치 인포메이션이 너무 지혜가 넘쳐가지고 읽다 보면은 앞에 거 까먹을까 봐 걱정하다가 뒤에 걸 까먹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 풍성해요.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혜도 받았고 지혜도 읽었고 지혜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혜로 살지 않았다는. 솔로몬이 가장 안타까운 게 있다면 그렇게 지혜가 많은데도 그 지혜 따로 삶 따로 바로 그게 노년의 솔로몬의 삶이었고 그 삶은 솔로몬의 미래를 망가뜨립니다. 신명기 17장 16에서 17절. 다윗도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늘 꾸준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신명기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늘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신명기에 어떤 말이 나오나요? 17장 16절에서 17절.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말을 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신명기에 아주 클리어하게 왕은 어떤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신당부를 했죠.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말고 여호와의 그 율법대로 살아라. 그게 죽을 때 아빠가 준 아주 강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26절하고 28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확보하고 일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두었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여러분, 마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역 구절에 28절에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이집트에서 도매 가격으로 수입해 들여왔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은 완전히 직접적으로 어게인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어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를 책으로 써내고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의 삶은 그 지혜에 벗어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이요.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자들이었다. 약간 제가 생략하고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여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러니까 두어도 너무 많이 두었어요. 이게 정도를 벗어났어요. 한 명에서 두 명도 많은데
근데 이 정도로 많이 벗어난 거죠. 그러면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알았지만 어떤 위에선가 조금씩 타협이 큰 타협으로 갔고 나중에는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허투루 얘기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니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젊었던 그 시절 솔로몬은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안 떠날 거야 하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아, 나는 달라. 나는 쟤네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신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결국에는 그 길을 밟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까지 솔로몬의 뒷세대까지 이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협은 그렇게 쉽게 여길 부분이 아니라는 게 우리 세대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르호보암의 시대, 그 아들의 시대에 가서는 완전히 고생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실함은요, 솔로몬까지 지켜줬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신실함은 그 자녀들을 완전히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 안 된다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 솔로몬이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방 장관들에게서 거둔 세금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서 받은 조금 외에도 해마다 그에게 들어오는 금 약 23톤이나 되었다. 골드바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 신나시겠습니까? 23톤이에요. 여러분 1톤 추록 아시죠? 그게 23대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숲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 그릇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완전 금으로 된 그게 온 천지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은은 숲속에 그 나무보다 더 많아서 은은 신경도 안 썼대요. 자, 솔로몬은 몰라서 지은 타락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클리어하게 써 있었고 너무나 잘 외우고 있었지만은 조그만 타락은 그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죄 속에 빠지게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그만 타협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 건가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솔로몬이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잘 아는데도 작은 타협이 아내를 1000명까지 늘렸고요. 하지 말라는 금덩이를 몇 톤으로 자기 궁에 쌓아놓고 살았어요. 하지 말라는데도 굳이 모든 그릇에 금칠을 해버렸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요. 여러분, 지혜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알아요. 하지만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갈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냐?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고 우리는 안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달래서 받았고요.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지혜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지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근데 안 따라 살아요. 여러분, 주님은 종교적인 교회만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주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말씀하고 따로 사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하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솔로몬이 행복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 결국에는 얘기합니다.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허무했다고요. 허무하다고 떠든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근데 성경 신약에서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말씀을 알고 실천을 하면은 행복할 거라. 근데 그놈의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게 힘드네요. 왜 이렇게 유혹이 많습니까? 바로 솔로몬도 그놈의 유혹 때문이에요. 너무나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행복해.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야고보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저도 좋은 글을 읽고 있으면 신이 나고 기쁩니다. 성경책도 보고 있으면 인사이드가 오면 너무 좋습니다. 어떤 때 누군가 설교를 해주면요. 듣기 좋은 진짜로 너무 이건 너무 좋다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근데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솔로몬의 라이프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일상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삶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지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스테이트먼트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을 내리겠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만 안 했어요. 결국에 그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 거죠. 제발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 지혜 알았다고 신나하지 말고 실천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까지 지었잖아요. 솔로몬은 나는 하나님 싫어 이렇게 외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때때로 힘들 때는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로마서 1장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직접적이에요. 사람들의 삶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대체 그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한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우리가 어떤 때 솔로몬 보고 솔로몬이 괴물이 만든 걸 좋아하냐? 여자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될 때 죄졌잖아요. 대자연이요. 저도 자연 되게 좋아합니다. 예배 안 보고 자연에 가도 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게 제 템테이션이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게 좋아서 하나님께 같이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거를 타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취미들이요. 어떤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게 더 좋아질 때요. 솔로몬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도 짓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지만 점점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든 것을 더 좋아하고 경배했을 때 그들을 버려뒀다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는 거예요. 언제 버려두나요? 우리도 버려둘 때가 있어요. 도저히 말 안 들으면 그때 버려둬요. 왜요? 말을 해도 이제 안 들어먹으니까요. 그때는 자, 이젠 네가 나가서 멋대로 살아보고 멋대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그 방법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중에 버려뒀어요.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여러분 한 명에서 두 명 생길 때는 컨트롤 가능할지 몰라요. 100명까지 가버렸으니 뭐 그때 마음이 딱딱해졌으니까 건드려봐야 무슨 말을 듣겠어요. 지금 자기 세상 잘 나간다고 생각했겠죠. 편하다고 생각했겠죠. 남들이 와서 금을 싸들머지고 와서 몇 톤을 갖다 자기 집에다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 찾으러 갈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할 때,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 찾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 1000명을 돌본다 해야 될지, 즐긴다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금에다가 대사업가 아닙니까? 사업한다고 시간 뺏기고, 아내들 돌본다고 시간 하나님한테 줘도 몇 분의 1을 준다고 해도요, 몇 천 분, 몇 만 분의 1밖에 시간을 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지 말라고요.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뭐 부처님 동상에 가서 아니면 어떤 그 교단에 빠져서 내가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때가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방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상숭배는 뭐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더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타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과 타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바로 그게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자체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게 솔로몬이 아까 마지막 한 얘기인데요.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얘기예요. 직세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맨 마지막에 하셨어요. 어쩌면 솔로몬한테 한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보다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것들보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사랑일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지혜도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다. 우린 때로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있으면 나라도 잘 인도하고 가정도 잘 인도하고 지혜만 있으면 자기의 삶에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고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대장적인 지혜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아내를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고요. 또 자기의 지혜로 비즈니스를 엄청 불렸죠. 얼마나 놀라운 비즈니스맨이었냐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무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역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부를 쌓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많은 돈과 금과 많은 것을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게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녀를 지킬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가장 비참한 이스라엘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방의 왕들이 와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죠.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모든 금부치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똑똑한 인간은 다 뽑아서 이스라엘에서 뽑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그리고 아주 갈라졌죠. 분열과 패망과 모든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지혜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하는 일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다윗의 지혜는 자기가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쫓아갔을 때 그 나라를,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로마서 8장 28절에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그거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보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어려운 일도 그 사랑으로 그가 배울 수 있었고 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이 패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요. 제가 모르겠어요. 꿈에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꿈꾸다가, 꿈은 아니죠. 꿈을 꾸려다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남는 거는 사랑과 말씀밖에 없다. 교회에 건물도 없어도 되고, 교회 시스템도 다 없어도 되는데, 말씀하고 사랑인 교회에 남아야 된다. 제가 그거를, 꿈속에서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도, 여러분이 해왔던 여러 가지 애쓰는 일도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애쓴 거,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애쓴 거,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거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어요. 그 신실함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아내를 많이 얻으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말씀에 글자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난 똑똑하지가 못해서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똑똑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더 패망한 길로 가는 솔로몬의 길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유익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듣고 신기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따라 살 때만 파워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들한테 가장 빠지기 쉬운 캐테고리입니다.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지만요. 성경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확신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써 있잖아요. 자식보다도 아내보다도.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요즘 자식도 아내도 아니에요. 우리 취미생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생활 이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와 같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혜가 됐던
자기의 헌신이 됐던 어떤 것도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오늘 이 솔로몬의 라이프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